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능력과 한량없는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마음과 영혼 깊이 담고 살아가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에 두려움 없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6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이 되면서 배경이 바뀌면 우리 옷가지만 아니라 생활 방식도 자연히 바뀌게 되듯이 배경의 변화는 우리의 많은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전반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분위기와 배경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 지배적인 배경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40년 동안 살아본 황량한 광야가 아닌 성과 군사가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고 감당해 본 적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작 걸출한 지도자 모세는 더 이상 자기들 곁에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배경과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로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두렵게 되고 떨리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문제는 두려워하며 놀라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 이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자마자 9절까지 내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5절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즉 어디로 가든 거기에 성이 있고 강한 군사가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배경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밝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배경과 분위기와 사람과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영적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은혜에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바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지금 이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가 아닌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지금 내게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여러 가지 증거와 사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말씀이 들려오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곁에 계시니 그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소명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행하게 하셨음을 말씀 들음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왜 이런 선택과 결정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확인하게 되지 못하면 언제나 확신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맞나? 잘 선택하고 결정한 것인가?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명을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두셨고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것을 자꾸만 확인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중단하고 포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소명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맡기셨는가 확인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에게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힘과 권력이 있으니 이를 통해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관리를 처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히브리 동족들로부터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핀잔을 듣고 사람 죽인 것을 고발당하게 되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호기롭게 꿈꾸었던 민족 구원의 꿈을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소명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자 무소불위의 권력인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10번 내내 포기하지 않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형 아론까지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여 하나님께 진멸당할 위기가 닥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랑 시작하자, 저 백성은 안 되겠다, 너 한 사람과 시작하겠다 라고 하시는 가운데서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길까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모양이 똑같지만 젊을 때 소명을 확인하지 못하고 스스로 행한 것과 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소명을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소명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 여호수아의 소명과 모세의 소명이 전혀 다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모세의 소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모세의 소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소명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소명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모세처럼 해서는 안 되죠. 그 사명과 소명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가 낙담하고 두려워했던 근본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고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지도자라는 인간적 부담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 내가 기름 부음 받아 모세 다음 지도자로 세워졌는지, 그 지도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잘 헤아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어려운 신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목표와 방향과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불안하고 힘겹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도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고 거기 명백한 의미 부여가 되면 소망 가운데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겹게 하고 낙담시키는 것은 사람과 환경과 상황의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과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판단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과 의미를 나 스스로는 찾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를 조망하고 봐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위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 전체를 스스로 조망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태중에 짓기 전부터 아셨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부여받은 이유, 내가 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나 스스로는 결코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들려오고 또 들려와 오늘 왜 살게 하시는지, 오늘 또 왜 새날을 내게 여시는지, 오늘 또 왜 나를 이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들로 보내시는지 깨달아 알고 분명히 알고, 그래서 흔들리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소명을 깨달아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의 소명을 깨달아 아는데 80년이나 걸렸습니다. 여호수아도 성경 여러 곳을 참조하여 추정해 보면 모세와 비슷하게 대략 80년 정도가 걸립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의 나이는 계산해 보면 대략 82세 정도가 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동안 이런저런 실패와 아픔과 고생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고 갈구하면서 또한 보고 배우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 나감으로 소명을 듣고 알게 된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도망자가 되고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그냥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있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리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을 인도받고 지도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 아, 내가 이렇게 사니까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내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께 나도 붙들리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고자 하는 열망이 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오늘 여호수아도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 첫 시간에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잘 아시고 세밀히 아시는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전히 걸음마다 붙드시며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들려오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이 우리 걸음걸음마다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내게 주신 소명이 더 분명하고 명확해지게 하시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왜 우리가 놀라고 있는지, 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지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것처럼 다 세밀히 살펴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왜 우리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또 오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지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아시오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들려오고 확인되게 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가장 복된 걸음을 걸으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날이 갈수록 나의 인생이 더 환히 밝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주님과 담대한 믿음으로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의 걸음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